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원조를 요청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로 17절까지는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 것에 대한 징계와 책망의 경고를,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징계를 피하려 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유다의 교만한 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바로의 세력에 기대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화가 나 있었고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며 대적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대신 애국과의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한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즉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동물에 대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페루나에 대해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래전 광야 생활 동안에도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애굽과는 그 어떤 동맹도 결속도 체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 교섭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를 택하신 선민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략해오자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기대했던 애굽으로부터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으로 인해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많은 재물을 어린 나귀와 낙타에 싣고 사나운 짐승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광야를 지나 생명을 걸고 구원병을 요청하러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에게 듣기 좋고 편안한 부드러운 위로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던지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게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백성들은 선지자를 향해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교훈과 훈계를 제발 그만 듣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토록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충실했을 때에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힘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전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겪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오히려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18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온갖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을지라도 아주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신뢰하고 바라며 기다리지 못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조급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심판의 경고 후에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도 절제하시며 자비를 예비하십니다. 그분의 정의가 심판을 주시기도 하지만 정의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얻게 될 복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합니다. 19절에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영적 스승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가운데에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대책 없는 긍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고난의 때가 찾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치 아이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리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께 부르짖을 그날을 말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스승인지도 모릅니다. 그 스승은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금과 은을 입힌 우상들을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이 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에 그는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관점은 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음으로 얻어진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한없는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몰려갑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과 육체를 즐겁게 하는 문화를 좋은 것이라 하며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저 창고에 곡식과 은금이 가득하면 평안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자 하면 허망하게 없어질 영원할 수 없는 무너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내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의 흐름과 배치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문화는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지배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셔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일어나셔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쉬며 잠잠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끝나면 일어나셔서 절망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죄악된 삶에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진리가 아닌 길을 걸어가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착각하고 있던 자신을 추스려 참 진리의 길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는 우상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을 가리고 있던 세상의 우상들을 던져버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참된 풍요로움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동안 우상들을 통해 풍요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상처를 직접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전보다 7배나 더한 은총의 빛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해가 그를 갈망하고 기다리던 자들의 머리 위에 크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날에 그 빛 앞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참된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 안에 애굽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려운 위기의 때에도 안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